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12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본문으로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양성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묵상과 제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현재 호주 멜번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멜번의 딥딘 교회, 딥딘이라는 말은 동네 이름입니다. 딥딘 교회, 그 딥딘 교회를 혹은 페이턴 메모리얼 처치 그러는데 페이턴 기념교회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 장로교회, 특별히 빅토리아 장로교회 사람들이 한 130년 전부터 경상남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경상남도 지역은 다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다는 아니죠. 많은 교회 초기에 세워지고 했는데 130년 호주 역사상 이 한국과 이 호주의 관계상 제일 한국 교회에 선교하는데 공헌을 한 교회가 있다라고 만약에 저보고 꼽는다고 하게 된다면은 제가 지금 있는 딥딘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딥딘 교회 사람들이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애썼고 또 평생을, 이제는 숫자도 많지 않지만은 평생을 한국 전도하는데 애를 쓴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교회 가게 될 때 호주 사람들이 저보고 우리는 이제까지 한국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온 힘을 다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다 늙고 교회도 약해졌지만 그래도 이제 당신이 우리 교회의 목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한국을 섬겼던 것처럼 당신이 이제는 죽어가는 호주 교회를 섬기고 같이 사역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저에게 감명 깊은 말을 해줘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딥든 교회라는 교회에 제가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호주 장로교회가 역할들을 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갔던 사람들이 한국에 선교를 했던 일들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들은 10월 하면 먼저 무엇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휴일? 그래서 많은 휴일이 있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예전에는 10월 1일 국군의 날 놀았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놀았습니다. 10월 24일 유엔데이 그날도 놀았고, 하여튼 10월 하면은 노는 날이 많았던 이제 달. 근데 제가 호주에 가서 딥든교회라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10월 하면은 호주 선교와 한국이 연결되는 날, 저한테는 그런 이미지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호주에 갔던 첫 번째 선교사가 10월에 한국에 왔고, 그래서 저희들은 종종 가끔 그날을 기념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쓴 우리가 읽었는데 히브리서를 쓴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은 바울이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 이후의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누가 썼든 간에 히브리서를 쓴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큰 그림이랄까 그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 저보고 표현하라고 하게 된다면은 한 영화 혹은 드라마 그런 장면들을 하나의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았나. 그 장면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장면은 과거와 현재가 뭉쳐져 있고 하나로 되어 있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경주는 이어달리기, 계주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톤을 받아서 계속 달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먼저 달린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혹은 다윗, 사사들,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우리 앞서 달렸다. 그런데 이 앞서 달린 사람들은 달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히브리서 기자가 쓸 당시 그 현재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들은 우리 주위에서 응원을 하고 있다. 계속 달려라. 이 장면은 저에게 예전에 경부 역전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부산역에서 출발해서 서울역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어달리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연속해서 이어달리는 것이 아니라 밤에는 자고, 그래서 낮에만 뛰게 되는데 한 10km 정도씩 뛰고 나면 그 다음 사람한테, 자기 구간이 지나면 다음 사람한테 넘겨줍니다. 그 뛸 때면은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영차 자기네 고향 사람들을 응원하고 힘을 내라고 하곤 하죠. 마치 히브리서를 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신앙의 삶이 그와 똑같다. 지금 달리고 있는 우리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앞서 달린 사람들은 관중석에서 증인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 힘내라. 우리의 목표 지점이 있다. 그 목표 지점까지 계속 달려라.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되어 있는,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의 그 경주가 마지막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그려보면서 지금 자기 시대에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전에 달렸던 사람들의 빛을 지고 있다. 이 사람들의 터전 위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바톤을 이어서 우리가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바톤도 이어받고 우리가 그 터전 위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서신 속에서 종종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기도하노니라는 말들이 있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이미 하늘에 있는 성도들, 이것은 단절된 세대가 아니라 이미 함께 있는 사람들이다. 앞서 달려간 사람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 현재 달리고 있는 우리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 앞서 달린 사람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한 신앙의 공동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이 호주 장로교회, 특별히 빅토리아주라고 하는 멜번에 있는 빅토리아주 장로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냈는데 10월 달에 왔습니다. 1889년 8월 헨리 조세프 데이비스라고 하는 한 젊은 목사가 한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왔고 1889년 10월 2일 날 이 사람이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10월 2일 부산에 도착하고 쉬지도 않고 바로 그날 도착하자마자 배를 갈아타고 서울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제물포 인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 날 인천에 도착했고 그래서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가서 한국어를 배우고 미리 와 있던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한국에 관한 상황 얘기를 듭니다. 근데 호주 선교사의 첫 번째였던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은 천재였습니다. 특별히 언어의 천재였습니다. 온갖 언어들을 잘했는데 특별히 고전어들을 잘했고 한국에 온 지 5개월 만에 한국어를 쓸 수 있었고 읽을 수 있었고 한자의 일반적인 것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5개월 만에 한국어를 완전 습득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나는 서울이 아닌 부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왕이면 가는데 이렇게 말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좀 더 잘 이해하자. 그래서 걸어서 가자. 걸어서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쪽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옛날에 쪽복음 그걸 팔면서 가자. 그리고 시장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고 쪽복음을 팔면서 3주에 걸쳐서 서울에서 부산에 도착합니다. 근데 부산 도착할 때쯤 병에 걸렸는데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날이 4월 5일 1890년 4월 5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선교사 첫 번째 사람을 보냈는데 하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천재입니다.
그랬더니 20년 후에 한 사람이 왔는데 한번 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달리기 잘하게 생겼습니까? 잘할 것 같습니까? 잘 못할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이분은 첫 번째 왔던 헨리 조세프 데이비스의 조카입니다. 20년 후에 나는 우리 삼촌이 한국에서 신앙의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뛰지도 못하고 그만뒀기 때문에 그 대신 자기 삼촌을 대신해서 내가 달리겠습니다 해가지고 20년 후에 부산에 오게 됩니다. 첫 번째 왔던 헨리 조세프 데이비스라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덕배시, 한국말로 덕배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이 사람이 20년 후에 부산에 와서는 나는 첫 번째 선교사였던 데이비스의 조카딸입니다. 나는 우리 삼촌을 대신해서 달리기 위하여서 부산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대신해서 왔으니 너무 좋다 그러면서 대씨라고 하는 성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대씨, 이름은 마가렛이었기 때문에 대마가렛. 그래서 한국 사람은 대마가렛. 그래서 이분이 30년 동안 나중에 일제에 의해서 추방당할 때까지 일신여고, 지금의 부산의 동래여고의 교장으로 있으면서 한국 여성들을 돕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멜번 대학교, 대학원, 그다음에 또 교육학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가 한국 사람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 삼촌이 못다한 일을 내가 한국에서 달려야 되겠다, 이 바톤을 갖고 온 거죠. 근데 이분의 동생인 진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사가 되어서 1918년도에 진주에 와서, 옛날에 진주에 배돈병원이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강 이남 쪽으로서는 최초의 현대식 근대식 병원입니다. 배돈병원이라고 있었는데, 이 배돈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페이턴이에요. 페이턴 메모리얼 호스피털, 페이턴 기념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역시 일제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남태평양에 있는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에 가서 섬기고, 또 돌아와서는 호주의 원주민들 혹은 또 먼 이렇게 리모트 에어리아, 이렇게 외지에 사는 사람들을 섬기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죽을 때는 내 시신을 땅에 묻지 말아라, 멜번 대학교 의학부에 연구용으로 써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이 선교를 담당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뛰질 못했는데 대신해서 그 조카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뛰었고, 그런 터전들 위에 한국교회가 섬겼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마가렛 데이비스, 진 데이비스는 우리 딥딩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이제 그런 이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참 한국 교회 공헌한 교회다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또 몇 사람 더 소개하고 싶은데, 1905년도에 25살 난 메리 켈리라고 하는 한 처녀가 한국에 선교사로 옵니다. 자기 친구와 함께 둘이서 배를 타고 오게 되는데, 25살 난 메리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배를 타고 오면서 가판위에서 한국으로 가는 도중에 한 일기를 씁니다. 제가 그 일기의 내용을 한번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2년 반 전에 그 소녀와 같은 나이인가. 14살 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니 처음에는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사람들, 어린이들,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크게
감동되니 빅토리아 그리고 내 나라를 넘어서 복음을 모르는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금 전하러 간다. 선교사들의 글을 보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연민을 느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 질문이었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자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였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였다. 22살까지 나는 우리 집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내가 집안의 일을 떠나도 될 때 나는 여전도사 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다. 25살 난 처녀입니다. 1905년도 친구들이 가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혹시 한국에는 식인종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절대 가지 말아라. 어려움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메리 켈리라고 하는 25살 난 처녀는 한국에 왔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한 예를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오자마자 진주에 있는 한 진주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진주에 있던 선교사 목사님이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호주로 돌아갔었습니다. 자기가 돌보는 거예요. 그 진주 교회는 처음에 양반들이 나오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백정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백정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니까 양반이었던 처음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우리는 백정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백정들이 마음에 미안함을 느껴서 이 메리 켈리라고 선교사에게 선교사님 우리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분 돌아오 계십시오. 근데 메리 켈리는 안 된다. 복음 안에서 신분의 차이가 없다. 당신들 그대로 있으시오. 그리고 양반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세월이 지난데 조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양반들이 다시 들어와서 양반과 백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1895년도에 갑오경장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노예제, 모든 신분제도는 없어졌지만 그대로 사회 시스템은 지속되었는데 어느 한 역사가는 이 선교사들이 특별히 진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뭐라고 글을 썼냐면은 한국의 역사가가 이전에 노예제도 모든 것들이 파탄되었지만 진정한 백정들의 해방의 역사는 진주의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한국이 점점 이 복음의 터전 위에 세워져 나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메리 켈리라고 하는 사람은 혹시 여러분 제임스 맥켄지라는 목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맥켄지 목사님, 부산의 상해원이라는 곳을 하면서 한국 고아들을 돌보았던 사람이죠. 근데 이 한국 고아들을 30년 동안 돌보면서 큰 일을 감당하고 이분이 멜번으로 돌아와서 우리 딥딩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오자마자 호주 장로교회의 총회장이 됩니다. 또 큰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분의 묘지를 보면은 묘지명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한국 나환자들의 친구. 자기 삶의 사역을 정리를 하기를 한국 나환자들의 친구. 만약에 내가 다시 세상에 태어난다면 나는 한국의 나환자들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사는 것을 나는 다시 그런 삶을 살 것이다. 굉장한 사역들을 정말 했습니다. 이 메리 켈리와 제임스 너블 맥켄지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자라난 네 딸이 있는데 이 네 딸들이 전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딸들이 나중에 부산에 일심병원을 세우는 헬렌 맥켄지, 캐슬린 맥켄지가 되죠. 근데 이분들은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서 태어난, 나는 내가 태어난 한국의 가난한 여인들을 돌보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달렸던 그 신앙의 바톤을 내가 이어받아서 한국에서 달리겠다, 그런 마음을 하면서 한국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터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조금 지루한 것 같지만 한 분만 더 소개해 줄게요. 우리가 꼭 한번 알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진주에 배돈병원이 있었는데 진주의 배돈병원이 페이톤 메모리얼 처치다. 우리 교회 이름도 페이톤 메모리얼 처치인데 같은 패밀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페이톤은 이 진주 페이톤 기념교회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바누아투라고 하는 남태평양 섬에서 태어나서 사역을 하다가 오게 되는,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빅토리아 장로교, 호주 장로교회의 해외 선교부 총무가 되어서 한국에 한번 오게 됩니다. 1907년도 8년도쯤에. 근데 이분이 한국을 와서 방문한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한국 사람처럼 눈에 초점이 없는 민족은 보지 못했다. 한국 사람처럼 생기 없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 한국 사람처럼 기진맥진, 이 표현이 이렇게 실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 이미 바로 해방 일제 직전이죠. 그러나 한국 사람처럼 종교성이 있는 사람도 보지 못했다. 한국을 선교하면 아시아를 선교할 수 있겠다. 그래서 호주 장로교의 모든 에너지들을 한국 선교에 모으게 됩니다. 특별히 호주 장로교회가 너무 약하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돈이 없게 되니까 호주 장로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들의 생일을, 밥상을 반만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들어가는 반은 한국 선교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호소를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한국에 선교를 합니다. 지금도 제가 장로교회들,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가서 가면은, 내가 딥딩교회 목사입니다 하면은, 맥켄지 시스터들, 선교사들 보낸 교회, 할머니들이, 호주 할머니들이, 우리 여선교회는 매년 바자회를 하면서 그 많은 돈들을 다 한국 선교에 보냈다. 이것이 멜번 지역에 있었던 많은 장로교회들이 제가 방문을 할 때마다 제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바쳤다. 그런 터전들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덕분으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도, 우리 앞서 달린 사람들도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아까 말했죠.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달린 사람들은 지금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겨야 자기들이 승리하는 것이죠. 이미 승리한 경기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승리해야 그들도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늘의 관중 속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쓴 하나님의 사람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들이 하늘의 응원석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내라, 힘내라, 이겨라, 우리를 격려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장 1절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는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는 것이다.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이 힘들어도 참아라, 인내하라. 신앙 고백을 한다는 의미, 잘 달리기 위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 목적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우리의 습관에서 나오는 죄들 벗어버리고 경주를 해라. 경주 안 하고 편히 쉬겠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경주하겠습니다, 바톤 받고 달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2절에 강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신앙생활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의 주, 이것은 앞서 달린 분, 다른 성경에서는 앞서 달린 분, 창시자,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캡틴, 우리의 지도자로서 앞서 달리신 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달려가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된 기독교를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성경 구절 몇 구절 안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리 주장을 하면서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내 마음에 형성되기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경주하는 것이 기독교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고 예수님의 가지셨던 생각에 내 생각에 같이 동행하는 것, 예수의 본에 내가 사로잡혀서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닮고 싶어하고 예수의 삶을 같이 실천하겠다 노력하고 달려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삶에 충만하면서 나오는 은혜를 나도 맛보고 살아야지, 승리하며 살아야지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때, 인내로 경주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힘이 없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달려나가도록 끌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몇 분의 선교사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 앞서 달렸고 우리의 증인들이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다 십자가를 참으며 세상을 살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을 추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쉬운 길, 나에게 이득이 되는 길, 그 길이 기독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것이 참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성경은 얽매이기 쉬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신앙의 증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십시다. 그 길에 승리가 있고 그 길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그 길에 천국의 잔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달려갔던 모든 분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1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라. 그죠? 어려움이 있어도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의 손이 피곤하고 여러분의 무릎이 연약해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무릎을 일으키셔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 하나님 앞에 많은 칭찬과 열매들을 맺는 귀한 애양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